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또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또 행복에 대한 이러한 이 단편적인 이 잠언의 나눔을, 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저 말씀 보면서 한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또 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제 그 부분 좀 우리가 함께 다뤘는데요. 오늘 이 15장은 좀 특이하게 이 잠언치고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 잠언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적게 등장하고 대신에 지혜, 또 경외, 이런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간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타인의 마음을 채우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게 명예고, 그게 성공이고,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그런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또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좀 치열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어느 정도 열심을 내게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그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기준이 사람이니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목표로 삼고 타인을 목표로 삼는 이 인생은 열심을 내어도 그 끝이 허망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 성공조차 다 살아가고 돈조차 살아가다가 끝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타인을 만족시키고 또 타인의 인정을 받고 타인으로부터 권력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다가 그 끝이 정말 이름 석자만 남고 끝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진짜 진정한 신앙과 진짜 진정한 삶의 이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정확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혹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감찰하신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위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가장하고 포장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함이 없는 인생을 목표가 있는 인생, 그리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8절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억하시죠?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 누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또 예배가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또 이스라엘 왕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영합하는 하나님은 도외시하는 뭐 그런 거짓 제사들이 우리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제사,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죠. 어,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 신앙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한데요.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인본적인, 인위적인 신앙의 모습들,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태도는 사실은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하고 뭐 종교 생활을 아주 떳떳이 하고 하나님 앞에 혹은 길거리에 서서 막 자기가 금식을 어떻게 했느니 그렇게 떠드는 것과 죄인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눈물의 기도, 어느 것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영성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속상한 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오히려 설렁설렁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상하죠. 왜 속상하지 않습니까? 순전과 순수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그냥 이 굉장히 허울로 하시는 분들이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그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을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공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행하며 또한 삶 속에서 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뭔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니고 직책이나 직위를 직분을 더 잘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무엇을 하더라도 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이 지금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예. 겉에는 천국인데 속은 지옥입니다. 다 알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열매를 다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눈여겨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15장 이 중반 부분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이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행복의 기준을 찾을 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하 주동 옷이 단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봄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겨울에 입을 옷, 이게 따로따로 뭔가 또 새 옷을 입고 이런 또 기쁨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짝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장롱문을. 옷이 막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거 살 때는 참 행복했던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마음이 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행복했던 막 그런 것도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걸 하고 막 했을 때는 되게 기뻤는데 그 기쁨의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간사해서요. 이게 감소돼요. 그럼 뭔가 또 새로운 걸 막 찾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막 찾아서 또 뭔가 하면 그때는 막 기쁜데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또 간사해서요. 또 마음이 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로 보니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의 분들 보면 O형, 이 혈액형 있으신 분들이 수집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AB형은 아니에요. AB형은 아니고. 수집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잘 못 버리는 그런 좀 습관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옛날보다는 좀 잘 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무슨, 저번에 TV에 보니까 쥐하고 관계된 건 다 모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막 갖다가 붙이니까 용머리가 탁 나고 이런 거 막부터 시작해서 그거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막 행복해서 이분들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차가요 외제차가 열 몇 대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 인생의 그 행복이 뭐냐면 제가 그분을 마음을 들어갔다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열 몇 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집이 이제 아파트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열 몇 대를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다 찢어놓고 열 몇 대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요거 탔다가 다시 뽑아서 요게 이제 그분이고 그리고 그 열 몇 대니까 열 몇 대마다 저게 다 다르잖아요. 보험 관리하죠. 무슨 관리. 그 고통을 이제 그분은 기쁨처럼 누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생각이 점점 감소됩니다.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건 분명히 한계점이 분명히 와요. 뭔가 내가 이거 좋아하고 기쁘고 이걸 사고 그런 거 구매를 통해서 내가 이 욕구를 충족하는 건 분명히 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식욕도 마찬가지고요. 아닌가요? 식욕은 끝이 없나요? 한계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막연한 또 이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 인생을 좀 50년을 돌아봐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채워지면 그거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사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잠깐 행복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이 뭔가의 기쁨을 온전히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뭐냐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1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장치를 하느니라. 무슨 소리고 뭐겠어요? 고난받을 일들이 많아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은혜로우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변치 않는 이 행복을 채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아무리 채워도 질리지를 않습니다. 질리지를 않아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귀중한 거고요. 또 사랑은 신기하게 돈은 나누면 내 주머니에서 사라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더 커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의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가 사랑의 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으면 아무리 그 바닥을 긁어도 그치지 않고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소 먹고 소고기가 지금도 비싸죠. 소고기 먹은 지 좀 됐네요. 이 소고기 먹으면서 살아가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 무슨 뭐 안심 스테이크를 뭐 비싼 거를 뭐 A 풀풀급을 뭐 먹고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밥그릇 던지고 이게 행복해요, 여러분? 서로 아니면은 그 밥상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누워 그냥 서로에 대한 이 꼬는 이야기들 막 서로에 대한 뭐 이 비난의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면서 가시돋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거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고 한마디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을 더욱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사는 삶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욕구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랑을 나누는 삶이 행복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분 다 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너무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자기 애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욕구를 채우고 욕을 하고 그리고 성질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남는 인생의 끝에 행복이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 대해서 또한 자비와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자기애를 넘어서서 누구예요? 공동체와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죠. 그걸 박애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교류가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나눔과 교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배가 되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해라. 그게 우리의 삶에 뭐라도 하나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랑을 받고 계신다면 그 사랑을 좀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소중히.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배가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꿀꿀하게 뭐 그타로 그렇게 살아요. 하나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좀 목사님은 너무 목소리가 크고 맨날 너무 크게 웃는다고 얘기하는데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웃으세요. 웃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들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